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성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내가 지금 발람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를 한번 점검해 볼게요. 굉장히 중요하죠. 왜 중요하죠? 발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되죠? 망해요. 완전히 망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어떤 은사를 하게 되면, 우와, 저 사람 되게 하나님 앞에서 되게 거룩하고 신실해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언을 한다 하더라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모든 사람들이 진짜 하성이는 선하다 라고 인정해주는 일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 아니요. 여러분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 교만해서 넘어진 사람들이 더 많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온전히 몰랐을 때, 그냥 하나님을 너무나 알고 싶어서 되게 갈급해할 때, 그때가 사실 가장 은혜로울 때예요. 우리는 진짜로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저는 사실 우리들의 이야기겠죠. 없을 때는 있으면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갈급한데, 있으면은 이 갈급함이 사라져요.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오히려 주셔서 더 감사한 건데. 여러분, 은사와 말씀 받은 사람들 중에서 다 이단으로 넘어간 사람 너무 많아요. 정말 많아요. 은사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받은 모든 사람들이 교만해져서 넘어지고, 그 발람처럼 신앙생활을 행함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오직 했으면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모든 하나님의 그 은사를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사람이죠? 그 바울이 이방인들이 바울에게 와서 절해요. 하늘에서 신이 왔다고. 제우스 신이 왔다고.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바울이 교만하지 않도록 뭘 주죠? 가시를 줘요. 어떤 이는 안질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이는 간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엄청나게 아프고 수치스럽기도 할 그런 고통스러운 그런 가시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사랑으로 주세요. 왜요? 바울이 교만하지 않도록.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교만은 선악과예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판단하니까. 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직 의로우신 한 분이 모든 심판하시는 분만 판단하고 기다,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내가 교만하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칭찬하고 기다, 아니다를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모르시지 않잖아요. 그죠? 자, 제가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한 5년. 정말 오래 걸렸어요. 근데도 저는 하나님을 놓을 수가 없었던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기 전에 저는 진짜로 해볼 거 다 해봤거든요. 네. 하나님을 제가 붙잡은 게 아니라 굉장히 치사하게 잡았어요. 이제 더 이상 붙잡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딱 하나 안 잡은 게 있어요. 내가 인정하지 않았던, 유일하게 욕했던 하나님.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내가 그토록 열심히 노력했던 것들이 노력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럼 내 방식이 틀렸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고, 유일하게 하지 않은 것, 이거 한번 해보자. 여러분, 저는 절에 가서도 절도 하고 아유, 부끄러워라. 네, 저 정말 이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을 경외함으로 봐야지 네가 나를 만난다. 네가 지금 눈에 보이지도 않는 나, 근데 어떤 기적, 네가 말씀을 모르는데 이런 기적을 네가 본다고 해서 네가 분별할 수 있겠니? 아니요, 없어요. 그죠? 여러분, 말씀을 모르는데 영적이를 어떻게 분별해요? 오히려 이상하게 모호하게 이단처럼 빠지는 것이죠.
말씀을 먼저 알아야죠. 말씀이야 내가 바로 서야지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전에는 그냥 정말로 정말 많이 봤었어요. 기도 정말 열심히 했었고, 예배 정말 새벽 예배부터 모든 예배, 그리고 집에서는 혼자 가정 예배 매일 드렸어요. 혼자 하지만 정말로요. 지금껏 드려요. 그런데 내가 말씀을 경외함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마치 발람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받은 거잖아요. 그죠? 들어요. 자, 대제사장, 바리새인, 유대인들 이렇게 듣잖아요. 기적도 보았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기적을 봤다고 이들이 구원을 받은 겁니까? 아니요. 오히려 듣고 보았음에도 배척했기 때문에 더욱더 가증한 증거를 살 뿐인 거잖아요. 그죠? 저는 이렇게 말씀을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말씀을 정말로 하나님으로 여기려고, 경외하려고, 두려워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회개하려고 노력했었고, 그래서 이게 정말 힘드니까 모든 시간마다 알람을 맞춰서 모든 시간마다 회개를 하려고 노력했어요. 하나님, 나 지금 하나님을 생각 안 했어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나 지금 하나님을 생각했는데 근데 사실 이거 좀 경건의 모양이에요. 죄송합니다. 등등. 그러니까 모든 시간에 회개하려고 말씀을 먼저 가져와서 이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 보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는 말씀을 내가 오늘 암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알람이 딱딱 울었는데 나 지금 마음을 하나님에게 향하지 않았어. 주님 죄송합니다. 아니, 다음 시간에는, 다음 회개 때는 이것은 내가 지키고 다른 것을 회개하게 해주세요. 그럼 다음 때, 하나님, 내가 진짜 이 사람을 말씀 때문에 사랑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사실 싫었어요. 이런 마음이면 안 되는데, 자원해야 되는데,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자원하는 마음 좀 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짜 부단하게 노력했어요. 그리고 한 3년이 지나고 또, 그러니까 초 한 5년 정도 지나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이라고 하면 좀 교만스럽고요. 그러니까 어떤 완전을 말씀드리냐면요. 이전에는 제가 하나님이 제게 오시면은 스치듯이 제가 오시는 하나님만 만났어요. 성경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나도 지금 이렇게 하나님 만난 거 아닌가? 근데 이렇게 만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행복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완전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내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어느 날부터인가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어떤 사람을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놀라운 일들이, 가볍게만 들어주세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근데 이 모든 것보다 말씀으로 확증을 주세요. 성경 말씀. 그럼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보여주신 모든 사람들과의 어떤 만남과 이런 보여주시면서 제게 말씀하신 이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요. 근데 이 일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데 이게 내 일이 아니라 저에게 보여주시고 기도하게 하신 어떠한 특정한 사람에 대한 것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저는 가만히 있어요. 근데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만남을 가지게 하셔서 그 사람이 어떠한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근데 저는 이미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기도한 게 있다 보니까, 얘기를 듣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기도한 것 같은데? 이런 일인 거예요. 그럼 저는 기도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 사람에게 제가 미리 앞서 하나님이 저한테 보여주시고 기도하게 한 것을 말해줘 봐요. 그러면 이것이 이 사람의 문제였고 이 사람의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1명, 2명, 3명, 4명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중보 기도를 한 걸 주셨구나 라는 것을 완전히 이제 제가 알게 돼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것은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떤 사람의 마음을 비춰주시면은 이 사람의 마음을, 이런 마음이구나. 정말 되게 아프네. 근데 이 사람이 이런 마음이구나. 근데 이 사람이 이럴 때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하지 않네. 그러면 하나님이 저한테 이 사람이 하지 못하는 부분을 가지고 기도를 하라고 하세요. 그럼 저는 이것을 기도해요. 그리고 이 사람을 또 만나게 하시면서 나는 이 사람 만났으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는지 하나님이 저한테 알려주셨잖아요. 그럼 그것을 가지고 저는 같이, 제가 부족하지만 좀
기도 좀 해줘도 돼요? 이렇게 등등. 네. 굉장히 근데 만나면 자연스럽게 와서, 네. 이 사람이 저한테, 좀 상담 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저한테 상담을 해달라고 오시니까, 저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부족하지만 제가 좀 기도 좀 해줘도 될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자연스럽게. 그럼 저는 기도를 알려주신 대로 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하고 울림과 찔림을 주셔서, 네, 이 사람이 고백을 해요. 아, 사실 내가 이 문제로 왔지만, 사실 내 근원적인 문제가 지금 하성 씨가, 네, 하신 기도라고. 그러니까 진짜 문제를 모든 사람들이 저를 찾아오셨던 모든 분들은 먼저 자기의 문제, 진짜 근원적인 문제를 가져오지 않고 빙 둘러서 다른 것을 이렇게 돌려대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것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먼저 이 만남을 예비하시기 전에 중보를 저한테 주셨기 때문에요. 그럼 저는 가지고 하나님이 기도를 알려주신 것을 그냥 기도를 이렇게 돌려서 저도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은 끝내는 모든 분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은 부분을 하나님이 알려주셨다고 하면서 제가 이런 거는 혹시 어떻냐, 이런 일이 있지 않았냐 등등 상처 안 받게 돌려서 이렇게 섬기는 마음으로 하다 보면은 오히려 굉장히 놀라워하세요. 근데 이것들이 그러니까 말하지도 않은 일들을 제가 말하고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먼저. 그럼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이분이 정말로 이분의 일이 맞고 이분의 마음이 맞는 것을 이분이 정말 신기해서 저에게 간증을 해요. 사실은 맞다고. 이러면 나 또한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섬기는 일에는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봐봐, 내가 너한테 이렇게 기도해 주잖아,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섬기죠? 그럼 이 사람의 간증이 나의 간증이 되면은 여러분, 간증을 만나면 진짜 기뻐요. 하나님의 간증은 뭐예요? 약속이 나에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약속이 나한테 나타났다는 거 뭐예요? 나는 지금 오늘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근데 나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나아가면서 우리는 늘 회개하는 걸음을 걸어야 되겠죠. 네, 나의 나됨을 온전히 알고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이렇게 많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을 이렇게 제가 체험하게 되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이렇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지금 사람들을 섬긴다고 해서 진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저와 연락하면서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함께 체험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죠? 근데 그분들은 명확히 아세요. 제가 어떠한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아니라 본인들을 사랑해서 저한테 이것을 알려주시는 거라는 것을 그냥 그분들이 이제 알아요.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는 화성씨 되게 신기하다. 화성씨 되게 거룩한 것 같아. 이런 눈빛이에요. 근데 나중 되면은 이런 눈빛이 다 없어져요. 왜냐면 하나님이 제가 처음에 전하고 이 전한 하나님이 그분들 마음 안에서 나타내 주시고 그분들이 그 나타난 하나님을 붙잡고 노력하다 보면은 끝내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이 한 달에 걸쳐서 사랑하심이 아니라 다이렉트라는 거구나. 그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받고 무엇을 한다고 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엄청난 오히려 은혜이고, 그리고 제가 어떠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섬김으로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또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이 또한 저에게도 엄청난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도 나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무조건 진짜 얼마나 놀랍냐면요, 누가 더 높음이 없어요. 형제 자매 안에서 수평이에요. 수평적인 관계. 오직 하나님하고만 수직적인 관계가 되어버려요. 내가 힘들어하는 이 형제 자매가 없으면은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괜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야기한 것은 나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발람 같은 신앙생활이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어떤 분이 저한테 묻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진짜 알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알죠? 그분의 궁금증이 처음에 나의 궁금증이었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열심히 기도하고 진짜 어떤 교회에서 정말 기도 가장 많이 한다는 그분과 견주어서도 시간으로 부족할 만큼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기도했어요. 예배 맨날, 정말 맨날 평일날에도 새벽 예배, 그리고 가정 예배, 그리고 모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그리고 토요일도 쉬는 날 아예 없어요. 어떻게 쉬어요?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진짜로 내가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 만나고 싶으면은 토요일도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찾게 되는 거예요. 토요일도 아침에 새벽 예배, 밤에 저녁에 가정 예배. 근데 이 중간에 뭐 하냐고요? 말씀. 근데 이렇게 해도 이게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말씀을 내가 온전히 인정하고 경외하지 않으면은, 이 말씀을 경외하지 않으면은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오늘날 내가 어쩔 수 없어. 왜 그러죠? 이 말씀을 경외하면은 절대로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하지 않아요. 오늘 나에게 어쩔 수 없어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도 합당한 나의 이유를 만들어내요. 이게 어쩔 수 없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 아, 어떡하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 내가 모르지 않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고요? 이것을 행하면 네가 사는 거야. 이것을 행하면은 네가 구원을 받는 거야. 너에게 좋은 거야, 임마. 우리 이거 알아요. 근데 우리는 어쩔 수 없잖아. 안 해요. 발람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했는데, 자기 뜻에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행하지 않아요. 발락에게 나아가요. 발람이 발락에게. 하나님은 가지 말라고 이 응답을 발람을 사랑해서 주셨어요. 왜요? 가면 너가 죄를 짓는 거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가지 마라. 근데 발람은 이 응답이 싫은 거예요. 왜? 가면은 발락이 돈을 많이 주거든요. 가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나는 아는데 발람처럼 가야만 하는 이 어쩔 수 없는 이유를 만드는 게 발람과 같은 신앙생활인 거예요. 자, 보세요.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은 내 인생에 돈 아니면 어떤 유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어를 말하잖아요. 그죠? 이게 발람의 교훈이잖아요. 물질과 어떤 자기의 유익 때문에 하나님을 어기는 것.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발람과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진짜 발람의 끝이 어떻게 되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은사도 보였어요. 그죠? 발람은요. 근데 하나님도 만난 발람이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흡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배척을 당해 죽어요. 이게 얼마나 불행하고 불쌍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 하나님은 어떻게 알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아. 그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와서, 이거는 이 영으로는 내가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너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되지. 너는 지금 여기에 걸려 무너진 거야. 너는 지금 내가 기도했는데 이런 것들을 보았어. 이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말씀이 바로 서지 않은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진리를 이야기해 주다가 이들이 지금은 감당할 수 없다고 해서 이야기를 안 해주세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주세요. 왜? 이 말씀은 나를 살리려고 주시는 거니까. 말씀이 바로 서지 않는 사람에게 어떤 은사자라고 해서 이렇게 등등등을 이야기하면은 이 사람은 말씀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믿지를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신비스러움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신비주의, 이상한 위주의 신앙이잖아요. 이단스럽게 이 사람을 끌고 가는 거라니까요. 말씀은 변하지 않잖아요. 영적인 거, 어떤 은사, 이것을 내가 행한다고 구원이 아니에요. 하지만 말씀을 따라가면 완전히 구원이에요. 이 말씀은 변화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이 은사, 뭐 어떤 영적인 거, 이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말씀. 자, 하나님을 어떻게 알죠? 말씀을 따라가면 돼요. 말씀을 보면 돼요. 너무나 쉽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말씀을 보면 되는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데, 아니,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서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소개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소개하세요. 그리고 우리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방법을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세력을 또 이야기하세요. 근데 이 세력을 어떻게 이 세력을 이기는지도 어디에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니, 구원받고 싶다면서요. 나 지금 괴로워서 미칠 것 같다면서요. 그럼 말씀 봐야죠. 말씀을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말씀에.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럼 나는 눈으로 하나님을 먼저 보기 위해서는, 그럼 일단은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는 이 말씀을 먼저 보야지. 아니, 내게 하나님이라고 소개까지 해주셔서 내게 보여준 이 말씀을 내가 보지는 않아. 근데 하나님은 만나고 싶대. 이런 억지가 어딨어요.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은 알아요. 근데 경외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를 주기는 원해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은사만 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어떤 은사는 받아서 나타내요. 근데 끝내는 받은 은사가 자기의 죽음을 증거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만나고 싶대. 나 지금 죽을 것 같이 힘들대. 근데 말씀은 안 봐. 근데 예배는 경외함을 안 드려. 한번 봅시다.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든 거 맞아요? 아니, 하나님은 믿는 건 맞을까요, 그럼?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죠? 그럼 내가 죽을 것 같은 힘듦으로 하나님을 더 찾아요, 막. 왜?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세상을 믿으면은 내가 힘든 만큼 세상을 찾겠죠. 나 돈. 세상을 찾겠죠. 사람을 찾겠죠. 근데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진짜 믿죠? 진짜로 믿죠? 그럼 내가 힘들면 힘든 만큼 미칠 것 같은 만큼 주여를 찾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데, 근데 예배에서는 사랑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입장 바꿔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를 기뻐하지 않고 내 앞에서 다른 핸드폰 왔어? 그러면 핸드폰만 이렇게 한다든지 핸드폰만 이렇게 하면서 내 앞에서 그냥 나랑 대화는 하지만 영혼 없이 막 다른 거 생각하고 딴 생각하고 이거 끝나면 화성이 빨리 만나고 집에 가면서 뭐 하지? 집에 가서 뭐 하지? 그래, 누구 만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나 하고. 이거 사랑이에요? 폐역한 거잖아요. 오히려 기분 상하게 하는 거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을 경외하면, 여러분, 우리는요, 진짜 반드시 하나님에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라는 증거를 보여야 돼요. 근데 이게 어렵지 않아요.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이 말씀을 경외하면 돼요. 여러분, 정말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싶지만, 마음으로 느끼고 싶지만, 보이지 않고 느끼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하나님이 일단은 다음에 또 뭘 주셨죠? 내 눈에 보이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또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을 먼저 믿으려고 노력을 해야죠. 왜?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절대로 변하지 않는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어떠한 은사도 다 변하고 어떠한 환경도 다 변해요. 하지만 이 말씀은 영원히 안 변해요.
우리 이거 알잖아요. 모르지 않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내가 먼저 하나님을 진짜 알고 싶으면은, 느끼고 싶으면 이 말씀을 파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안 파. 근데 이 말씀을 안 보고 기도는 한데, 이게 어떻게 기도야? 이게 바로 유대인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예수님 배척한 자들이 한 기도죠. 이 기도가 어떻게 자기를 유익하게 해요? 오히려 자기를 교만하게 만드는 괴물이 되게 해가지고, 자기의 생각들만 넘쳐나가지고, 자기 끝내는 이 자기의 이 생각, 이 교만으로, 이것만 넘치고 넘쳐나서, 이것을 어떻게 해요? 이 넘쳐난 것으로 예수님을 못 박아버리잖아요. 하나님 알고 싶으면 말씀 봐야죠. 말씀을 경외해야죠. 노력해야죠. 두려워해야죠. 의식해야죠. 말씀을 가장 하나님이 가장 두려운 걸 알아야지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이 지금 내게 하나님이 가장 두렵지 않으면 여러분 나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사단이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움이에요. 근데 그 두려움이 오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의 목숨보다. 이러니까 얼마나 미칠 은혜인 거예요. 목숨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경외함에 두렵고 떨림이 없으면 가능하지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겠대. 근데 어쩔 수 없어. 이유를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리 아니하실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면은 못하는 이유가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난 해야만 돼 라는 이유를 만들겠죠. 영적인 거 너무 바라보지 마세요. 말씀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거 나한테 유익이기도 해요. 이것을 정말로 아름답게 쓰면은, 네, 정말 다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믿음의 그런 씨앗을 더욱더 뿌려줄 수도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뭐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 내 하나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 성령으로요. 나로 인하여서가 아니라. 오히려 나의 은사와 나의 이런 것들만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시대는 오히려 더욱더 넘어지기 쉬운 시대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둠의 권세들에게, 악의 그 적그리스도들에게 주신 권세들이 무엇인지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는 모르지 않잖아요. 말씀에 더욱더 우리는 첫사랑을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이 첫사랑이 뭐냐고요? 말씀의 순종, 말씀만을 따르던 어린아이와 같던 때. 영적인 거 신기해요. 되게 신비로워요. 진짜로, 네, 저와 같이 동역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저와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어떻게 동역하게 하시는지,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신비롭고 얼마나 놀랍고 정말로 우와, 하나님 정말 신기하다,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데, 저는 모든 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말씀, 이 신비로운 것으로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니다. 오직 말씀이다. 말씀을 믿음으로, 말씀을 믿고 행함으로, 주의 계명을 행함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저 진짜 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은 말씀을 보고 경외하면 돼요.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이야기합니다. 네가 내 말을 경외하기를, 네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내가 하는 거 내가 알았어. 이제 하나님이 아셨다고 이제 인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이제 알았으니까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네 자녀들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할 거야. 너의 씨를 복되고 복되게 할 거야. 그러니까 모든 복을 그냥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요. 언제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증거했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것을 막 찾지 마시고 진짜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은 진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고 싶으면은 말씀을 경외해서 나가세요. 경외함으로 나가세요. 아브라함이 영적인 거를 찾은 게 아니잖아요. 그냥 말씀에 멍청이 같이 순종했잖아요. 예수님이 능력도 있는데 오직 그 말씀에 멍청이처럼 순종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비웃었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증거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가 진짜로 하나님을 정말 한 5년 동안 진짜 열심히 노력했는데 굉장히 세월이 길죠?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제가 명확하게 안 것이 이렇게 쉬운 건데 참 내 생각이라는 게 참 무섭네.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내 응답을 이미 들고 가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안 받을 거니까 이건 그러니까 줘야 돼요. 하지만 난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라고 예의적으로 기도는 하는 거지만 내가 지금 가져온 응답을 주셔야지만 내가 받을 겁니다 라는 내 생각이 하나님을 너무나 그냥 가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오면은 탕 치는 거예요. 받아야 되는데 팡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오면 저거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네 팡 이렇게 치는 거예요. 자, 모든 간증들을 보시면은 동일되게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가 한 번 만나고 나니까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게 어렵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다 욕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할 줄 몰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말씀은 아는데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이거 발람의 교훈.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축복이면 나는 알아요. 그죠? 근데 이것보다 이 말씀을 행하지 않고 다른 것을 행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것이 더 축복이라고 여기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이게 발람의 교훈.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하면서 말씀을 안 보고 다른 어떤 안 보고 이상한 영적인 것으로만 가면 어떻게 해요? 발람의 교훈. 정말 무서워요. 발람이 말씀에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여기에 신경 쓰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경외함의 증거가 아니라 받은 것으로 하나님을 가증스럽게 여기는 증거를 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알고 싶으면 말씀 봐야죠. 아니, 지금 눈에 보지 못하면은 보면 좋은데 못 보잖아요. 그죠? 근데 본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눈으로 봤는데 예수님 놔두고 도망가잖아요. 믿음은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잘 정리해 주셔서 오늘 나를 한번 돌아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는 정말로 찔림을 사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너무나 자기 권리를 주장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옆 사람과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나도 왠지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 같아요. 억울함을 당하는 것 같으면은 가장 먼저 뭐가 맺혀지죠? 불평과 원망. 이거는 어떠한 이유가 있든 세상의 열매예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사단이 좋아해요. 어떠한 이유가 있든. 하나님이 오직 했으면은 분을 내어도 하루 종일 내지 말라고 하잖아요. 해가 질 때까지 내지 말라고 하잖아요. 왜요? 이 분이 원망과 불평을 나로 열매 맺게 하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떤 권리를 내가 막 생각하고 챙기려고 하는 시대가 아니라 찔림을 사야 돼요. 어디에? 내가 말씀만을 오직 어떠한 은사, 영 이런 거 아니고요. 오직 말씀.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나를 비추어 보는 거예요. 이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여기 쓰레기가 묻었네. 주여 죄송합니다. 말씀에 이렇게 했더니 여기 또 더 더러운 게 있네. 주님 죄송합니다. 나를 지금 회개는 남한테 이로운 게 아니라 오직 유일하게 나에게 가장 유익한 거예요. 그럼 아리송한 상황일지라도 애매한 상황일지라도 회개를 한다는 것은 누구에게 유익이죠? 나에게 유익이라는 것이죠.
회개를 습관화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회개가 어떻게 이루어지냐고요. 찔림이 없는데 어떻게 회개를 하냐고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죄를 많이 알게 됩니다. 그럼 내 가슴이 무너져요. 회개밖에 안 나와요. 근데 그게 참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정말 미칠 것 같아요. 왜? 나의 죄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 힘들지만, 근데 반면에 엎어놓고 보면은 오히려 내가 죄를 알기 때문에 죄를 해결할 수 있게 되잖아요. 이 또한 그래서 내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나의 부족함이 오히려 또한 은혜가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찔림을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한번 점검해 봐 주세요. 나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말씀을 얼마나 믿나? 내가 지금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의 예배는 지금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함께 정말 기분 좋게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었나? 아니면 그냥 극장 관람하듯이, 아니면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하면은 나 이해 못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내가 오히려 반대로 내가 지금 하나님한테 이렇게 예배하지 않았나? 근데 나는 하나님께 응답은 내가 받고 싶어 하지 않나? 언행일치가 너무나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이거 모르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만나고 싶고 더 알고 싶은데 기도하지 않는다? 근데 기도는 한데 근데 말씀을 보지 않는다? 말씀을 경외하지 않는다? 말씀은 하나님인데? 이 기도가 그럼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이 기도가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발람의 교훈을 만약에 내가 지금 쫓고 있다면은 회개하면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알고 싶다고 하면서 온전히 내가 말씀을 경외하지 않고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 내가 예배를 경배함으로 드리지 않아. 나왔는데 경배함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볼까요? 경배함이 없으면 얘가 나를 무시하는구나로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누가 나와서 나를 경배하지 않으면은 무시하는 거잖아요.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우리를 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너무 사랑해서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활활 타면서 꺼지지 않아요. 계속 봐요. 계속. 그리고 귀는 어떻게 해요? 늘 내게 귀 기울이고 계세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세요. 신생아가 말도 못하잖아요. 근데 이러면 엄마가 왜 이렇게 오는 것처럼. 네, 여러분, 네, 나를 점검해 보시는 그런 하루 되어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발 우리에게 울림과 찔림을 주시고, 이 부족한 어버버거리는 저의 말이지만 함께 기도로서 나누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에게 아빠 하나님, 이 부족한 말이 아니라 그분들의 마음에 우리 하나님이 또한 계시오니 문을 두드려 주시고 또한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온전한 응답으로, 울림과 찔림으로 깨닫게, 알게 해주세요.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알아가는 은혜를, 그 놀라운 능력과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